삼손의 이야기, 길고 길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삼손이 세 가지 또 이 어려움을 만났죠. 그리고 그 어려움은 결국 삼손을 번뇌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번뇌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한 여인을 향한 마음의 표현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오늘에 이어지는 겁니다. 사사였던 삼손이 실패자로 무너지는, 완벽한 실패자로 무너지는, 사사의 직분도 잃어버렸고 또 자기의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그런 규약과 이런 것들을 다 어기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삼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삼손이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삼손의 일생은 형편없는 그런 실패자, 완벽한 실패자라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삼손이 실패했지만 그 삼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결론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들릴라의 신분이 평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 삼손은 마지막 자기의 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머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번뇌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결정,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가 진심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진심.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단순히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머리는 길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그 머리를 밀면 내게 힘이 사라질 것이다. 무슨 마법에 걸려 있는데 그 마법이 머리고 그 머리를 자르는 순간 내게서 그 마법 같은 힘이 사라질 것이다. 삼손은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삼손이 고민을 했냐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꾸준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너는 가정이 없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인데 너를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너는 구별되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머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 머리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였습니다.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손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이 부분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삼손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랑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관계 속에서 삼손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그래도 교육을 받아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세상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 부분을 잠깐 다시 끌고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오면 교회는 익숙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갖고 오면은요,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도 다 익숙하고 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부담되지 않을 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한 그런 단어들, 그런 예배와 환경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한 주간에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하면서 지내오셨는지 아마 스스로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바라겠고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심을 알려주었다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3번이나 신임을 잃었던 이 들릴라의 이야기를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와라. 이제 이게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들릴라.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고 또 그것을 넘겨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18절에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고요? 은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1100개씩 합쳐서 한 5500개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 이 들릴라는요, 사랑이 아니고요, 돈을 선택했어요. 그 돈이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삼손을 죽여서라도 그 돈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릴라에게는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부분의 정답이 하나님이다 라고 다 알고 있지만,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비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게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들릴라에게는요, 이 은이 삼손을 죽여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에 내가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우리는 이것을 이 한 주간에 깊이 또 묵상하며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내 삶에, 내 영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진심을 말한 삼손 말대로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근데 7가닥을 밀었대요. 왜 7가닥을 밀었을까라고 한다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리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죠? 머리가 길면 길수록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도록 묶어야죠. 그래서 7가닥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평상시에 묶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샴푸가 있고 머리를 관리하는 그런 도구들이 많다고 한다면 다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관리하기란 참 어려웠는데 그걸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7가닥으로 묶었는지 10가닥으로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7가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머리를 다 밀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들릴라가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봤는데 힘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전에와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조롱하고 또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삼손의 머리털이 잘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떠났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는 상징에 불과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보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도주를 마시고 죽은 사체를 만지는 일에도 하나님은 참으셨지만 결국 머리털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마저도 그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흉내만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흉내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거다 보면 이게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막상 중요한 일, 결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냐라는 거죠. 그때에도 과연 신앙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이 한 주간에도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 포도주를 마시고 시체를 만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 반복해 오면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가 머리를 밀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3개의 줄 중에서 2개는 끊어졌어요. 이제 하나의 줄이 남았는데 그 줄마저 끊어져 버린 거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삼손에게는 있었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머리가 밀리니까 들릴라가 흔들었을 때 전에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성문짝을 들고 헤브론 산까지 올라갔었던 삼손도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이 부분이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이제 들릴라가 흔들어 봤더니 힘이 없어졌더래요. 느꼈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들어와서는 삼손을 묵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잠에서 깨어서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잘라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머리를 좀 길러서 뭐 허리까지도 오고 뭐 등, 뭐 어깨인데까지 왔다가 어느 날 조금 마음에 좀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발로 머리를 잘랐어요. 어때요, 여러분? 가볍죠?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머리를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는 삼손이 머리가 다 밀렸어요. 빡빡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느낌이 있었겠죠. 그랬는데도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가사에서 성문짝 들고 헤브론까지 갔던 그 힘,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겠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놓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삼손이 지금까지 힘을 발휘했던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의 머리가 길면 길수록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의 머리가 잘렸지만 점점점 자라났다. 그래서 다시 힘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있는 기둥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그렇게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길면 길수록 힘이 세진다? 절대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상징에 불과한 거고요.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게끔 하는 상징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떠났다. 그런데 언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기가 등장해요. 이미.
저는 이 임의라고 하는 단어가 전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요번에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임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임의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었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다 사라졌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버리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임의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진심을 말했을 때예요. 하나님이냐 들릴라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을 고민하고서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들릴라를 선택했잖아요. 사랑을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를. 삼손이 진심을 표현해서 들릴라를 선택했을 때, 나시린의 삶을 포기했을 때, 시체를 만지고 포도주를 접했을 때에도 내버려 두셨던 그 나시린의 관계를 머리를 밀어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선택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때 이미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자. 올해 우리 표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법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유지해 가고 계실 거예요. 그게 최후의 보루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이지만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1년 됐어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꾸 뭐 온라인이다, 뭐 녹화 예배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변환되어진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이 상황들이 너무나 마음이,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더 점점 어려워지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마저도 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길면 길수록 우리가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그냥 뭐 우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상황들이 점점 합리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되어지면 예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꿈꾸고 있습니다. 모두의 다 기도의 제목이고 모두가 다 희망하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막 광고를 드리면서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시간 맞춰서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복장으로 다 같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아마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뜨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한마음이 되어졌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졌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무너지고 있다는 거 다시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절규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삼손은 쉽게 포기했던 이 부분을요, 다윗은 붙들었다는 거예요. 절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나님 그런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절규하듯이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삼손이 붙잡혔습니다. 힘도 없으니까 붙잡기는 쉬운 거예요. 노줄로 매서 가사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눈까지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까지 뽑혔다. 정말 당시에는 이제 그 왕들이나 상대방 적국의 어떤 그 힘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눈을 뽑거나 아니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그래서 잘 못 움직이게끔 하는 게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눈을 뽑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영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했던 삼손이기 때문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맞다. 결국 그가 살아온 대로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또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갔어요.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사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가사에 있던 여인과의 그 일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성문짝 뛰어가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올라갔죠. 거기서 버리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욕을 준다. 나를 잡으려고 했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모욕을 줬는데 이제 눈을 뽑고 노줄로 묶어가지고 삼손을 질질질 끌고 왔어요. 야, 우리 성문짝 끌고 갔던 그 삼손이 바로 얘야. 너희들 한번 봐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니까 눈도 뽑히고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또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예로 전락하고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사실이 말로가 아니라 정말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실 이 22절은요 18절부터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22절이 2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부분의 시작으로 보고 싶어요. 물론 성경 본문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지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머리가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머리가 밀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셨고 떠나셨지만 다시 그에게 희망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희망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가 자랐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 어떤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지 23절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23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신 다곤 앞에 삼손이 잡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크게 드렸다라고요. 크게.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신 다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보고 그가 우리의 땅을 망쳐놓았고, 우리의 땅을 망쳐놓았대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우 300마리 가지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뭘로요? 나귀토뼈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 원수를 우리의 손에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어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23절부터요 25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8번이나 등장합니다. 8번이나. 지금까지는요 삼손을 상대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밀리고 난 이후에 눈까지 뽑히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가사까지 끌려온 삼손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왜 삼손을 그 자리에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너희가 두려워했던 삼손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눈까지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온.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그냥 소문이었구나,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거, 우리가 더. 그것을 지금 23절부터 25절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자, 자기 밭과 과수원을 태웠던 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눈까지 뽑혀가지고 와 있는데 비참한 거죠. 초라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더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신이 위대하다,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결국 삼손을 조롱하고, 그리고 삼손을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하나님에게까지도 이러한 조롱과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귀가 돌려야 되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땅을 불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식량 다 태워버렸던 사람이에요. 이제 맷돌을 돌리면서 그들의 식량을 공급해주는, 곡식을 빻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하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난 사람에게만 그런 수치와 모욕이 놀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조롱거리가 되지만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하나님까지도 비난과 조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가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은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지키며 말씀과 경건으로 우리를 무장하며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고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던 삼손에게도 마지막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성문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힘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당할 자가 없고요, 비교할 자가 없는 그런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 뽑히고 초라한 그러한 시세가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붙들어주는 소년,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아니하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소년에 의해서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성문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소년, 한 소년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 그러한 상태에서 27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3000명가량이 모였다. 굉장히 작은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건물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는데 삼손의 제주를 보기 위해 했다. 제주. 그러니까 삼손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성경학자는 뭐 노래를 시키고 춤을 시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힘도 없고 뭐 앞도 안 보이니까 한 사람이 그 뭐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에다 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끌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래. 우리의 가사 성문을 뜯어가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갖고 올라갔던 괴력의 소유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래. 근데 내가 끌고 다녀 개처럼. 이게 지금 제주를 부렸다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피를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삼손이 누구에겐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린 삼손이 조롱을 당하고 제주를 한껏 다 부리고 난 이후에 이제 기둥에 기대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 끌고 다녀도 끌려다니고 비난과 조롱을 해도 화 한 번 못 내는 누군가에 의지해서 구축해가지고 다녀야 될 만큼 아주 그런 초라한 상태가 돼버린 삼손이니까 기둥에 기대에 있어도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실 이 본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삼손이지만요 아직까지도요 주어가 나예요. 나.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아직도 나예요, 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를 갚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삼손이지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다. 그의 머리가 다 밀리우고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낙고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에낙고레가 어떤 데였습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심한 갈증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응답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성도들끼리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삼손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를 강조하고 있고요.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해도요, 항상 우리의 삶은요 나 중심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집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항상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다 그래요. 그러지만 기도한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됐든지 간에 기도한다는 건 중요한 거고요.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최고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도 지금 그걸 알고 경험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삼손이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29절 읽어봅시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죽을 때에 그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대요. 아시죠? 딥나에서 수수께끼 내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상대방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을 죽입니까?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죠. 이제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는요 3000명을 죽여요. 3000명. 아까 27절에 말했잖아요. 그 집에 3000명가량 있었다. 그러니까 딥나에서는 30명, 레히에서는 1000명, 이제 가사에서는요 3000명.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은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읽어봅시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3,000명 이상이 죽은 그 폐허 더미에서 삼손의 시체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삼손의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만약에 삼손이 머리가 밀리우고 그래서 힘이 사라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조롱당하고 하면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는 완전히 실패자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고요. 성령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 근데 뭐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게 삼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보냈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달려갑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자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져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러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3,000명을 죽이는 이 상황이 참 좋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시작부터 결말까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사용되어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일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머물러 온 그 습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비록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충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세상을 향해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를,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멈추지 않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